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은 이끄시고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종과 책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쉰다, 여가를 즐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남아있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시편 95편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은 시편을 기록할 당시가 아니라 그로부터도 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언제적 일이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공동체, 모세를 통해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냈습니다. 물론 순탄치는 않았죠. 애굽 왕 바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쪽부터 잘 부려먹었던 노예들을 순순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거부하면서 버텼죠. 하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나갔더니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가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던 바로는 애굽에 군대를 보내 뒤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요, 뒤에서는 창과 칼을 든 군대가 쫓고 있는 상황이면 어찌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고 뒤쫓아서 바다를 건너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상황을 눈으로 봤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필요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강권적으로 밀어넣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12정탐꾼을 먼저 들여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정말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워낙 덩치가 커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처럼 비관적인 말을 쏟아 놓았던 겁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밀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결국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과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또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만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헬라 말인데 이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다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다.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는데 바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길로 가면서 안식이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안식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다면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 살리는 검이면서 동시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합니다. 뒤를 향해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 군사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갔던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쫓아가다가 밤에 날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그때 당황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뒤돌아보셨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했는데 닭 울음소리가 난 것이죠. 사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서 닭이 운 것이고 베드로의 회개는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생각난 주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를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나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을 겁니다.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그는 고향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밝아오는 아침에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허기에 지쳤을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밥 먹자. 그 침묵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숟가락으로 밥그릇 긁는 소리만 나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 끝까지 함께 한다던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확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때 베드로를 향한 호칭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을 확인하시고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면서 사도의 직을 감당케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베드로가 열게 되는데 성령에 붙잡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선교다 하면 사도 바울을 연상하지만 최초는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백부장이었던 이방 사람 고넬료 집안에 방문해서 그 사실을 선포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은 성경에는 없지만 거의 사실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때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죽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결심을 단단히 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그냥 원석,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덩어리를 무엇으로? 반석으로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죠? 반석을 계획한 겁니다. 반석. 돌덩어리 속에 보이는 반석을 보셨던 겁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큰 소리를 쳤으면서도 배신을 하는 스승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자라는 자가 이럴 수 있을까? 본인도 스스로 포기하고 낙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시 베드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반석을 보시고 반석으로 다듬기 위해서 깨지고 갈아내고 잘라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오늘날 누가 또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동족으로부터 또 로마 제국 아래서 갈등하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죠. 광야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 믿고 순종해서 들어간 것인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맨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군대에 천병이 서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떻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처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는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더 가자, 조금만 더 앞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무엇을 더 바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연하지. 내가 너를 그런 수준에서 머물게 하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원한다.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때 뭘 했나 봐라. 그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지만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죠. 아멘을 왜 합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고백했던 대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고난, 그런 피하고 싶은 현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현실 속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성도라고 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잘한 건 명예죠. 잘한 건 잘한 것입니다. 굳이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잘못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조금 인생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순간 역시 우리 삶의 플러스가 되고 영적 수준이 깊어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들은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도 아니고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핑계대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 현실 앞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공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무슨 능력이라고 합니까?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운동력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다시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안식에 들어감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으로 반응하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전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